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존재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존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난주에 내 인생은 얼마나 중요할까? 내 인생은, 내 삶은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이 중요성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은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의도성입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도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더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아마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이웃에 대한 관계, 철저하게 나를 한번 되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89편 47절에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자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은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 탄원을 하는 이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너무나 단명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생의 이 단명함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의 말씀인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다윗은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다윗 왕가의 처참함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절박성에 대한 이 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짧은 이 생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회복,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을 확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마 종종 우리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심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물론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다시금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을 결코 헛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난 이 삶을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존재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나타날 때에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가? 당장 나는 지금 급한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끔 다급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손이 짧아서 나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결국은 내 모습은, 내 행동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가득한 그 모습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 것을 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이 무신론자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러셀은 자신 스스로가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냥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진화되어진 어떤 복합된 이 유기체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무슨 중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저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기체의 어떤 과학자 얘기대로 융합이 돼서 발전을 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러다면 그 존재가 갖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그저 그 사람을 죽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존재 이유나 의미나 목적이 진정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이유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의 이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엉뚱하게 쓰이거나 오히려 학대를 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존재, 그 다음에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의 용도를 모를 때에 잘못 사용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중요한 점은 어떠한 목적, 용도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창조자, 즉 자신을 만든 이 창조주를 찾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말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주인의 이 매뉴얼을 읽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철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학자 중에 최고로 훌륭한 철학자도 어떤 문제에 해답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추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추측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펴보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들에서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고 이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을 보여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주와 늘 이야기를 하고 창조주가 만든 이 매뉴얼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늘 하나님과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를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성경이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성경에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토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어딜 가서라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어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방법,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이치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TV쇼에 토크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나 강연회에서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술가에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계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답이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단계는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단계에 계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번 이제는 살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의 여행을 잘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주저하고 있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아마 제가 세운 이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이 삶의 목적을 찾는 이 일에 대해서 아마
그나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가하게 되어지면 아마 이 시작하는 이 일 또한 같이 분명히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마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 또 이웃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위치가 되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한 결심 속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길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길이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는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나는 이미 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늦는 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양쪽의 강도들 보시면 죽을 그때의 아름다운 그 순간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는 이 땅에 있을 때 늦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로 생각했던 그 순간 자체가 다시금 출발의 시간이지 끝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만드신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무리 편해서 졸더라도, 쿨쿨거리면서 잠자더라도 주의 앞에서 나와서 잠자는 것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는 분이 있어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요. 본인이 마음이 찔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왜 졸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떠한 의미, 내가 힘들더라도 나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을 알기를 원하면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부를 거둬들이는 것, 명예를 거둬들이는 수없는 것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에서 너무나 무가치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는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없었다고 한다면 좀 더 주님을 아는 것으로 기도하며 좀 더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길을 더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에 의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해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옛날 제사장을 통해서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입니까? 또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너무 안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존재로서, 자녀의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정말로 알아서 정말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큰 기쁨을 갖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의 길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저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기에 저에게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